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2부, 3부 예배만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교회는 주일 예배마저 중지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역이나 국가를 뛰어넘어서 세계적으로 위기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먼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배를 당하고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그 나라에 있는 귀족들, 왕족들,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잡혀갔지요. 그래서 잘 자란 것 같아요. 다니엘이 점점 자라면서 워낙 아이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성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웁니다.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웁니다. 당시에 제국이고 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본토 사람들이 시기하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흠잡아서 제거하려고 하는데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리를 하다가 이 종교적인 문제밖에 없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걸고 넘어집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이제부터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금하고 만약에 왕이 아닌 어떤 다른 그 누구에게든지 어떤 우상이든지 어떤 종교의 어떤 신에게든지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쁜 제안은 아니죠. 오직 왕후에 집중하게 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일이니까 오케이 좋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니엘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총리로서 모르겠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위기와 문제 앞에 기도를 중단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기도를 계속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왕의 명령보다 더욱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6절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왕의 명령보다도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도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위기나 문제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위기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죠. 어려움을 만날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면 구하라고 말씀했고요.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 선하고 의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죄를 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에 연구하고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서 6장 10절 중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는 왕이 비록 조서의 도장을 찍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문제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없는 처지죠. 왜냐하면 어릴 때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전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집에서 기도를 해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 관저가 따로 있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왕궁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금도 총리 관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니엘은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현재 거하는 처소에서라도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성전뿐 아니라 각자 처소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감옥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기도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갇히게 됐죠. 그러나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무실도 언제든지 훌륭한 기도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보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순간적으로 왕이 집무실에 있는 이 느헤미야를 불렀을 때, 왕이 물어봤을 때 순간적으로라도 기도하는 거지요. 또한 노숙하는 길거리라도 훌륭한 기도 처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하지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숙하는 길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통성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개별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간지를 다 보실래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3번 기도문, 이렇게 해서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것, 이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같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식사 시간 전후가 됐든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한 1, 2분 정도면 주기도문까지 합니다. 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기도하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모든 지도자와 국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력하여 속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백신도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이 일도 합력하여 오히려 선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을 잘 대처하여 복음전도에 장애가 없게 하시고 오히려 교회가 연합되게 하시며 신뢰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당진성결교회 성도들도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고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위기 가운데서도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교회, 변함없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아주 훌륭한, 짧지만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교인 릴레이 기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모여서 통성기도는 못하지만 그러나 개별적으로 와서 한 방에 하나씩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개별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지혜롭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서 6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쁘고 분주하지만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떼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일이 순적하게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한 종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때 그 종은 제일 먼저 무엇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 아들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출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쁜 중에도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위기와 문제 가운데 건짐받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순적하게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니엘서 6장 23절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왕의 조서를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죠.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수 없죠.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이 끝까지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본인이 도장을 찍은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 넣지요. 그러나 무사히 하나님 지켜주셔서 무사합니다. 다음날 왕이 일찍 찾아가지요. 다니엘아 괜찮으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나님 지켜줘서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꺼내라고 하죠. 그리고 모함한 자들, 시기한 자들을 대신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땅에 그 발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다 갈기갈기 찢고 삼켰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 기도로 인해서 다니엘은 결국 승리하게 됐지요.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으므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것이 승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만은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에는 다행히 코로나 확진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에 당진의 현대제철의 한 분이 확진자와 포항에 갔다가 확진자 아들과 이틀 동안 잠을 자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진 사회가 요란스러웠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와 이틀이나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하는 것이죠. 모두 다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 걸린다고 다 중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중앙대책방역본부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19명이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전부 다는
이미 질환이 있는 분들이고 나이가 많은 고령자들이다.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환자의 80%는 그리고 경증으로 끝나고 면역력만으로도, 자체 면역력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홍빈이라고 하는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다. 여러분이 감기 바이러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을 하는데 감기 바이러스가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종이 돼가지고 변형이 돼서 이제 폐에 영향을 끼치는, 폐렴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인데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처럼 왔다가 감기처럼 지나간다. 단지 폐렴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조심하고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고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 한국의 상황은 교포들도, 외국에 있는 교포들도 관심이 많은데요. 유재명이라고 하는 브라질 교포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B형 간염 복균자와 그 가족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B형 간염을 복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바이러스인데요. B형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렴을 일으키고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염을 일으키는 겁니다. 똑같이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옷을 입고 살아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그 옷을 벗어놓고 다른 동물이나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다. 숙주라고 하죠. 숙주. 거기 들어가서 살다가 또 옷을 벗어놓고 그 숙주를 벗어놓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러면서 살아나가면서 그 장기를 손상시키고 어렵게 하는,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바이러스인데요. 아버지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복균자인데 걸렸어요. 발현된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같이 오랫동안 살았던 가족들도 병에 걸리겠죠. 걸렸습니다. 똑같이 그 아내와 자녀들도 똑같이 B형 간염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간염 증세가 나타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 아내와 자녀들은 간염이 왔다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면역력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면역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찍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너무 과로하지 말아라.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물을 자주 마셔라. 심장 박동이 잘 돼야지 이제 혈액순환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트레칭과 땀을 흘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라. 공기순환을 하도록 해라. 밀폐된 곳에서 말고 열린 곳에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식물성 음식을 먹고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라. 햇빛을 쐬도록 해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강조한 게 뭐냐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라. 그래야지만이 병균이 들어오더라도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유재명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대처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쁘고 행복하게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넣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육적인 해석이고 과학적인 해석이고 그리고 어떤 혼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바로 진짜 회개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날에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 우상숭배와 방탕,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갔어요.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겼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죠.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해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으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